바울은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고통이나 또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위해서 바울은 의인법을 사용을 합니다. 의인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그런 물건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비유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만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지금 탄식 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좋았던 세상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썩어짐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조물들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첫사람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허무한 일에 굴복하는 벌을 주셨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영광에 이르게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고통 중에서 탄식을 하지만 오히려 그 탄식을 통해서 해방과 영광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신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인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이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날을 고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속삭이죠. 이 세상은 소망을 둘 만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지금 이 현실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 하는 일이고,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근본 상태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고장난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타락을 해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이런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썩은 물에서 생수를 얻겠다고 우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절대적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식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런 단식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 먹고
넓고 병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탄식의 순간에 찾아올 때마다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 단단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게 하는 이 현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압박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탄식의 상황을 만나는 교인들이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의 상황을 맞이하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자꾸 뭔가를 소망될 만한 것을 찾고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날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펴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탄식하고 또 세상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마치 음식물을 만드는 재료처럼 사용하셔서 완벽한 그런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탄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든든히 가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